역사를 보면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세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정도전이라는 TV 드라마가 방영된 적도 있었죠. 이 사람은 조선을 설계하면서 신권 정치를 꿈꿉니다. 신권 정치란 신하신 권세권, 즉 신하가 주도하는 정치. 한 나라의 재상이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등의 실권을 쥐는 정치를 말합니다. 그가 이러한 조선을 꿈꾼 이유는 왕정 제도의 폐단 때문입니다. 왕정이란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세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왕이 나올지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천만다행으로 그 아들이 똑똑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훌륭한 임금이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둔하거나 포악한 사람이라면 나라 전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재상 중심의 신권 정치입니다. 재상은 그래도 그 나라에서 가장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정치의 실권을 쥐게 되면 행여 좀 모자란 왕이 즉위 하더라도 큰 문제 없다고 여겼던 겁니다. 글쎄요, 뭐 이상적인 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카리스마를 지닌 왕의 입장에선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제도일 수도 있겠죠. 보기에 따라선 신하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고 왕은 허수아비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서 이방원 유아인이었죠? 유아인이 정도전 김명빈과 대립하다 결국 죽이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저는 그 드라마 보진 않았는데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그 장면이 있었더라고요. 강력한 왕권을 꿈꾸는 카리스마 넘치는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신하가 주도하는 신권 정치를 주장하는 정도전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정도전이 우려했던 왕정 제도의 문제점은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은 정도전과 똑같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왕정 이전의 사사들은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거나 불순종하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인 사사로 임명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을 다 보면 삼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경우고 그 외 다른 모든 사사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왕은 달라요. 왕은 아들이 자동적으로 왕위를 세습하기에 왕이 될 왕자가 앞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돼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될지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은 정말 가물에 콩나듯 드물었고 대부분의 왕들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정 제도의 위험성이 그대로 현실이 된 거죠. 이처럼 왕정 제도는 그 이전 사사 제도에 비해서 영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방금 사사들을 언급하면서 삼손이 하나님을 무시한 유일한 경우라고 제가 언급했는데 따지고 보면 그 이유도 왕정 제도의 위험성과 맥락이 같아요. 왜냐하면 삼손은 물론 사사였지만 그가 사사로 지명되는 방식은 왕정 제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됨됨이를 보시고 골라서 지명했지만 삼손만큼은 달랐어요. 삼손은 어떻게 지명이 됐습니까?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사사로 지명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왕정 제도에서의 왕의 아들처럼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신실하게 성장을 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 전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지도자로 태어나기도 전에 그냥 지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삼손의 경우도 따지고 보면 왕정 제도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또 하나의 예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왕정의 문제점을 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정을 시작하시면서 신권 정치를 바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음은 같은데 정도전이 꿈꿨던 신권 정치는 신하신 권세권이고 하나님이 바라셨던 신권 정치는 신신 권세권, 즉 신이 주도하는 정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왕이 통치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왕에게 선지자를 붙여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하게 만듭니다.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통치하라는 의미죠.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패하시고 후에 다윗을 세울 때도 역시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붓는 의식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설교와 연관해서 꼭 알아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의식은 당시 이스라엘이 속한 지역 세계에서 종종 행해지던 의식이었는데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기름을 붓는 자의 신하가 되어서 복종한다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당시 식민 통치를 당하는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지배하는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을 기름 붓도록 하셨을 때 어떤 의미를 내포할까요?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은 선지자의 말에, 더 정확히 말하면 선지자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 왕의 통치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짓는 요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과 선지자의 관계, 즉 왕과 선지자가 전달하는 말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느냐에 따라서 왕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저 선지자 개인의 말로 알고 무시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영광스럽게 될 수도 있고 몰락의 늪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권 통치가 되느냐 아니면 왕 개인이 다스리는 세상의 흔한 왕정 국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정반대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나와 말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씀은 당연히 배격되어야 하지만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때 그때 그 말을 그저 목사 개인의 말로 알고 그저 한 사람의 말로 알고 그냥 무시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결정됩니다. 성경 말씀을 그저 고전의 경구로만 여기느냐 책 속에 기록된 문자로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됩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보았죠. 설교 제목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십시다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죠. 사실 교회가 세워진 것도 기적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 그걸 증언한다 그랬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저 바울 개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때문입니다. 이들은 말씀과 자신들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했고 그러했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교회, 신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권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인데, 신학에서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제도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때 그곳에 신권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사는 길이고 그 나라 백성된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 나라 백성 되었으니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나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신권 통치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이루며 그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진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은 반면 나쁜 땅에 떨어진 씨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 비유에서 씨는 말씀을 의미하고 땅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은 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씨가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땅이 문제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선포되는 말씀이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문제였습니까? 땅이 문제였죠. 마음이 문제였죠. 씨는 동일하게 뿌려졌는데 땅이 길가와 같고 돌밭, 가시 떨기였기에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뿌려지는 말씀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교회에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설교 잘하는 목사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말씀은 잘 뿌릴 수 있어요. 좋은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게 다 되게 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말씀도 잘 뿌려져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땅이 굳은 땅인데 말씀이 열매 맺는 경우는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시멘트 바닥인데 거기에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린데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반면 마음이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다소 부족한 말씀이 뿌려져도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방금 데살로니가 교회 언급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불과 3, 4주 만에 핍박 때문에 도망쳐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불과 3주 동안 그 짧은 기간에 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의 양육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실이라고 했죠.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먼저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재림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나 가족 중에 누군가 세상을 떠날 때마다 이분이 천국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도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사람이 재림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예수를 믿긴 잘 믿었지만 이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답을 알죠. 그건 아주 기초적인 사실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어요. 이들에게 뿌려진 씨앗은, 말씀의 씨앗은 빈약했지만, 많은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의 마음이 정말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를 처음 믿는 초신자가 아닌 한 다 말씀을 3주 이상은 들어왔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보다는 말씀에 관한 형편이 나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들처럼 좋은 땅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땅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본문에 기록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즉 나쁜 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전부 자연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반면 좋은 땅은 기경하고 갈아엎은 땅입니다. 갈아엎어야 좋은 땅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땅을 그대로 두었더니 점점 더 좋은 땅이 되더라.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대로 두면 돌밭되고 가시떨기 상태가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내 원래의 모습, 예수 믿기 이전의 사고방식,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능으로 지니고 있는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 이기심, 이거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원래 그대로 두면 나쁜 땅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전의 나를, 원래의 나를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고 죽여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땅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력 다 휘두르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몰락해요. 반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권 통치를 이루면 열방 가운데 높임받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그저 내 원래 모습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게 되면 영적으로 몰락합니다.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권 통치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영적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100배, 6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갈아엎으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내는 우리 이루는 교회, 신실한 모든 지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0배, 60배 열매를 맺은 씨나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 씨는 차이가 없습니다. 씨는 동일한데 땅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돌밭과 가시떨기에도 100배, 60배 결실을 맺은 것과 동일한 부류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말이에요. 때문에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교인들도 얼마든지 자기들에게 뿌려진 좋은 씨는 내보일 수 있어요. 좋은 씨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들도 100배, 60배 결실을 맺은 씨를 뿌림 받았으니까 좋은 씨는 얼마든지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유명한 교회 다녔고 어느 목사님, 너 알지? 이름만 대면 대한민국 사람 다 알만한
그 목사님 통해 좋은 말씀 몇 년 동안 계속 들었고,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유명한 거 알지? 체계적인 말씀에 제자 훈련 받았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배웠고 등등 얼마든지 자기에게 뿌려졌던 좋은 씨, 좋은 말씀은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가요? 이들은 씨에 관한 한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는 부분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말씀의 수준으로만 따지면 사실 초신자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 그래서 돌과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우습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체계적인 말씀의 양육을 받지 못한 수준 낮은 자들이라고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 반대죠. 오히려 자기들을 부끄럽게 여겨야 되죠. 그럼에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왕왕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 좋은 교회 다녔다. 나 체계적인 말씀의 양육 잘 받았다고. 수준 높다고. 그런 경우가 왕왕 벌어집니다. 반대죠.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남들은 체계적인 양육을 받지 못해서 말씀의 이해가 부족한데도 믿음의 본이 될 줄 알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아는데, 양육 잘 받아놓고 더 잘 배워놓고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으면서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건 양육을 자랑할 게 아니고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열매로 알리라, 열매가 판단 기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열매에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씨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말씀은 안 배워도 된다, 그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물론 말씀 배워야죠. 말씀의 양육 받아야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면 아직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순종을 가로막는, 자라나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요인들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순종을 가로막는 여러 삶의 방해 요인들이 있어도 말씀으로 그것을 뚫어나가면서 현실을 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말씀이 역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용이나 독소용이 아니라 실행을 위한 매뉴얼입니다. 순종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주님의 비유에 여러분, 성경 구절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전달하시면서 성경 구절 어느 한 구절이라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농사의 원리, 세상의 원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셨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설교가 비성경적입니까? 말씀을 벗어난 그저 세상 이야기입니까?